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보게 되면 이 회식이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라도 회식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먹으면서 친해진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회식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친목과 팀워크를 다지고 또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명분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아예 회사 차원에서 회식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회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떠신가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일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식을 하다 보면 물론 재밌고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식 때는 대부분 술을 마시기 마련이죠. 순서대로 1차, 2차, 3차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고요. 도를 넘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식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인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안디옥 교회 회식 사건. 어떤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이 사건을 안디옥의 에피소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지역이었고요. 이방 지역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식탁 교제, 이 회식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먹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인 이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식사, 이 메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똑같이 식사할 수 있는 날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이후에 갖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부자들이야,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평소보다는 못 먹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는 그 식사야말로 그들이 일주일에 가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안디옥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하루는 베드로가 그들의 식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던 베드로가 바울의 선교지였던 안디옥 교회, 이곳을 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이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그 도중에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식사를 아예 중단하고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 식사의 자리에서 몸을 피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따라서 이방인 선교를 하던 바나바도 그렇고요. 또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그 행동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다가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식사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함께 밥을 먹던 이방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율법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몸에 깊게 배어져 있는 그 유교의 전통, 그 습관, 그런 것들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이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몸 속에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한 물건에 유대인들이 손을 대는 것조차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이게 습관이라기보다는 율법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손이 더러워져서 위생상 깨끗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또 혹은 이방인들이 만졌던 그 물건들에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물건으로 인해서 혹시나 부정해졌을까 봐서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입장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명성이나 체면에 큰 흠집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먹고 있던 그 자리를 서둘러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선배요, 형님뻘인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단을 쳤다기보다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후배 동역자인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따른 일행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도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 이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실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 이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구속을 동시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구속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구속이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 내 욕심,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 율법과 형식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쇠사슬처럼 꽁꽁 묶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나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지만 예수님께는 더 확실하게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의 조항에 베드로 자신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마치 자신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러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받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에는 아직도 베드로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애를 살아오셨나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리, 창녀들을 만나주셨고요,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떠서 주는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꽁꽁 얽매고 있는 형식주의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의 참된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할례나 율법, 형식주의 같은 거칠의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들의 손을 잡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멀리하거나 꺼려하거나 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모든 억압과 굴레, 율법과 형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고 간섭하고 강조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은 단순히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를 오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결국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 이 말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감당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위선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이미 이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친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이미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직접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외식을 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율법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멸시와 서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베드로조차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수의 민족들이 다른 나라 땅에서 느끼는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사도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방인들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 베드로가 복음을 쫓아가는 일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신앙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바르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다면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기 노력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전에 나를 꽉 묶고 있던 죄와 허물, 또 형식이나 그런 율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칼리라고 하는 지역에 두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그 부족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죽으면 태어난 아기도 그 죽은 산모와 같이 땅속에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런 나쁜 관습을 없애버렸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관습을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직접 목격한
에베소 지역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술과 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상과 엄청난 양의 주술책들을 다 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군인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씩씩하게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병대에서는요, 사진을 찍을 때 웃는 얼굴로 찍을 수 없답니다. 적어도 해병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해병대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만 가려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잘잘못을 서로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그에게 있어서는 선배였지만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옛날의 모습,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내야 될 그런 몫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 길버트라는 사람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의하여, 당신이 하는 말에 의하여 당신은 매일매일 한 장의 복음을 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쓴 내용을 읽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말로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잘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또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찔림이 없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